그러니까 네, 지난 주일날은 그 분당에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분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안부도 전해와가지고 또 일산교회 안부도 잘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잘 지내고 있고 또 여전히 예전에 갔을 때는요 분당교회가 되게 커 보였어요. 커 보였는데 이번에 갔더니 왜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천정도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금방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많이 성장해서 지금 한 주일에 한 160, 170명 정도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는 또 티인들이 거기도 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틴 수련회가 있었는데 틴에서 세례 감명도 나왔더라고요. 틴. 참 그래서 또 열심히 지내고 있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모습 보니까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도 정말 많은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 하나님 또 기대를 충분히 채울 거라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즘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시간은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요. 그 다음번에는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워봤습니다. 그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의 터치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터치. 뭔지 대략 아시겠죠? 터치. 터치가 뭔지 알죠? 만지다, 손 대다, 이렇게 터치. 옆 사람 터치 한번 해보세요, 터치. 네, 터치. 소리 내면서 터치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장. 마태복음 8장. 안 추우시죠? 여긴 더 따뜻해요, 여기는. 여긴 더 따뜻해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그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문둥병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봤던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문둥병자가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됐을까요? 목숨을 걸었어야 됐다. 문둥병 원래 그 집 내에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격리돼야 되는데 예수님 있는 데 나가기 위해서는 목숨 거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또요. 어떤 노력을 해? 좀 크게 해요. 좀 더 크게. 용기를 가져야 됐다. 그렇죠. 왜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의 의식을 물리치고서라도 또 좀 나가야 되는 용기, 아까 대형제랑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목숨을 걸어야 됐다. 또 어떤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창피함을 무릅쓰어야 했다. 또 어떤 노력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했다. 좀 실질적인 내용을 좀 한번 해봅시다. 뭐 용기, 얼굴을 가려야 했다. 그쵸?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야 했다. 또 뭘 했어야 될까요? 사람들을 밀쳐야 했다. 이렇게. 밀쳐야 했을까요? 네, 밀쳐야 했을 것 같고요. 또요? 큰 소리를 외쳐야 됐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요?
숨어 있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또요. 뭐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겠죠. 예수님 동선도 미리 파악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고요. 예수님이 어느 동선으로 어떻게 내려올까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나갔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처음 만난 사람이 이 문둥병자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주님을 찾고 기다렸을 것을 아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휙 지나가 버리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고 있는 한 영혼을 보셨고 그러기에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고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문둥병자를 고쳤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참 놀랍게 표현되어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 대시고 자, 여기서 독특한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게 있죠? 그렇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은요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율법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라 라고 한다 한들 그 병이 낫지 않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손을 그의 몸에 대시고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거리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만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고 그를 만졌을 때에 그 터치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문둥병 생각해 봅시다. 지난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거나 자기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촉감이 어땠을까요? 촉감이 어땠을까요? 혹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서 기분 좋을 때 있었죠? 또 머리를 쓰다듬어서 기분 나쁠 때도 있죠. 그죠?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딱 터치해줬는데 거기에서 느꼈던 따뜻한 감정을 느낀 적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소외되고 멀리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다가가는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픈 부분을 직접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문둥병자를 만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라면 문둥병자를 만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 병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했죠. 긴 병에 효자 없다. 그죠?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병은 여러분 병 좋아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병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병 걸렸으면 좋겠다. 누가 있다고요? 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지 않으면은 가장 좋을 장소가 우리 누구지? 우리 선생님 노영경 자매가 있지만은 미안하지만 많이 안 가면 좋은 장소가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는 병자와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병자뿐만 아니라 솔직히 냄새나는 사람만 있어도 곁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죠? 누가 방귀만 꺼도요, 저도 집에서 방귀 끼면요, 제 딸아이들한테 아빠! 이러면서 저렇게 밀어낼 때가 있는데, 뭔가 그렇게 좀 냄새만 나더라도 사람은 멀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능력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문둥병에 손대면 낫는다 그런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 있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저를 찾아봐 주십시오. 같이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피하는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대상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은 그냥 상처를 눈으로 보기만 했다면은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만지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요즘에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가서 손을 뻗어서 어루만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도와주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지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제자들과의 대화의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나이스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냅니까?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점심에 광무선 형제랑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내려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 길을 가면서 광무선 형제가 어디서 근무하죠? LG 디스플레이에서 어디요? LG 어디요? 어디라고요? 얼롱역? 월롱역? 월롱역 근처예요? 우리 광무선 형제가 근무하는 회사 이름이 뭡니까? LG 디스플레이죠. 거기서 직급이 뭐예요? 그래요? 직급은 부장님이고요. 직책은 뭐예요? 팀장이고요. 여러분 몰라요? 모르군요. 그냥 LG 디스플레이 다닌다고 하면 알잖아요. 저는 거기서 뭐 어떤 패널 작업을 한다고 패널 그냥 한마디만 하면 LCD와 관련된 걸 뭐 작업을 한다는데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광무선 형제를 제가 만나는 사람에서 기도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서도 근데 저 형제가 정말 하는 일이 뭐지?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 무슨 일 하지?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있지? 여러분 우리 김영선 형제가 이제 1월 31일 날이면은 시험을 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근데 기술사 시험을 본대요. 저는 솔직히 시험 본다는 것만 알았지 그 시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하다못해 그 사람이 직장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때로는요 가족관계도 헷갈려요. 몇 날 몇 년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어떤 데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좋은 말만 속닥이면서 대화가 끝나는 것인지. 예수님이요 그냥 나이스하게요 그 문둥병자에게 나아라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어떤가요? 더 깊이 들어가고 있나요? 정말 본질적인 건 건드리고 있나요? 지난 연말에 우리 박재 장로님 오셨을 때 차를 타고서 식사하러 식당에 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형님 제가 올해는 내년에는 좀 더 재밌게 지내고 싶고 제가 조금 더 유쾌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해서 제가 별로 재밌게 살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박재 장로님의 그 대답이 정말 격려가 됐어요. 그치 네가 재밌게 살진 않지. 거기서 야 왜 그래 너 재밌게 살잖아 뭐 사람마다 사는 게 달라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주니까 되게 격려가 됐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박광식 목사님 지난주에 일요일에 와서 설교했는데 정말 잘해주셨다고 제 얘기 들었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미국 가가지고 박광식 목사님한테 너 배 나왔다? 이 얘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주 장로님이 야 사실을 사실로 얘기했는데 니네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라는 건 얘기를 했잖아요. 때로 우리가 너무 나이스하게 얘기할 때 있다는 거죠. 깊이 안 들어가요. 그냥
멀리 거리를 두고 너는 그만큼 나는 이만큼 넘어오지 말고 우리끼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5절 말씀이요. 잠언 20장 5절. 잠언 2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0장 5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사람의 생각이 어떻대요? 얕은 물이요? 깊은 물이래요. 근데 그걸 길어내기 위해서는요, 슬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얕은 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가지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깊은 물은요, 그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끈을 길게 해가지고 길어 올려야지만 길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깊이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깊이 들어갔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야지만이 그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보면요, 명사는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감촉과 연관된 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을 갖다가 너는 참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너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여러분, 따뜻하다는 게 뭡니까? 뭐 느낄 수 있는 감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뭔가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 니네 관계는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니?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터프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참 거칠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도도하게 굴 때 왜 도도하니라고 말고 너는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그 말에 나오는 그 느낌이 뭐냐면 왜 이렇게 말이 떨부냐? 떫냐? 이런 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말이 떫다. 그런 말 쓸 때. 충청 사투리인가요? 아니에요. 표준어 말이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관계가 아주 쫀득쫀득해가지고 그런 걸 질긴 관계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힐링을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힐링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감은 뭡니까?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그죠? 이 가운데 손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좋은 영화를 보면은요, 내 시각이 좋아요. 좋은 음식 냄새 맡으면 내 후각이 기쁩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게 되면 내 미각이 또 기쁩니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내 청각은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근데 촉각은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러움을 느끼고 싶다가 막 그래 괜찮아, 도닥거려주고 잘했어, 그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혼자서 막 그래, 그런 사람 있어요. 가끔 잘했어 어이구 축하해 이렇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촉각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열심히 쓰다듬을 수 있지만은요,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서로를 쓰다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요, 왜 이렇게 요리 프로가 많을까 생각하다 보면은 또 그런 것의 반영인 것 같아요. 요리는요, 촉각을 빼고 나머지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촉을 느끼고 싶지만 서로의 촉각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감각에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설교 자료를 찾는데 그런 제목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당신은 잘 만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잘 만지고 사십니까? 누군가를 잘 만지며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만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면서 관찰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찰을 잘해요. 저는 관찰을 참 잘합니다.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 어떤가 이렇게 눈으로만 봐요. 다가가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보면서
쟤한테 저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말아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보는 걸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우물가에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직접 들어가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요, 그 마음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깊은 마음까지 끌어내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보는 걸로만은 끝인 것도 아니고요, 말씀하는 걸로만은 끝인 것도 아니고요, 직접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어루만지시는 깊이 있는 교감을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도요, 사람들이 정말로 지저분하고 만지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을 만지셨습니다. 또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길 때도요, 정말 만지고 싶지 않은 가룟 유다의 발조차도 예수님은 닦으셨습니다. 서로에게 다가가서 죄로 고통받는 게 있다면 싸매고 어루만지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좌절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가서 정말 용기를 돋아줄 수 있는. 지난주에 한영전에 시간 보내면서 제가 격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격려가 뭡니까? 영어로는 encourage예요. 그죠? courage가 뭡니까? 용기예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예요. 좌절에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가서 그냥 야 힘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용기를 얻을 수 있게끔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터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터치받으면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무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기는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엄마가 아이를 쓰다듬어주는, 영어는 아니죠, 스킨십, 우리나라 말로 이 콩글리시라고 하는 스킨십, 이 스킨십 손길만 어루만져도요, 아이는 금방 안심과 안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스킨십, 이 터치하는 것이 엄마와 아이의 신뢰감을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만져줄 때요, 그 만져주는 것이 아기에게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기 원숭이 실험했던 기사를 하나 봤어요. 아기 원숭이를, 참 사람들이 잔인해요. 실험을 좀 잔인하게 한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엄마 모형 원숭이를 하나, 둘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철사로 된 원숭이 엄마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는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쪽에는요, 다른 건데 그냥 벨벳으로 감싸 놓은 엄마 원숭이를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모형으로요. 근데 아이가요, 그 아기 원숭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장난감을 넣어주면 놀래잖아요. 놀래면은 주로 엄마한테 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먹이를 주는 철사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촉감을 느끼는 벨벳으로 감싼 원숭이 모형한테 갔겠습니까? 글로 갔어요. 그쪽으로 갔어요. 올해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철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유세가 끝나면은 악수를 하잖아요. 그죠? 악수도 이렇게 다 한 번씩 합니다. 왜 이렇게 악수할까요? 왜 악수할까요? 한 번 손을 닿는 것하고 안 닿는 것하고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한번 나갈 때 여러분 뒤에 서가지고 악수 다 이렇게 주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만지고 어루만져주는 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 악수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왔고 저한테 태도가 있다고 고백하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왜 같이 있는데 옆에 있는 자매한테는 허그하고 자기한테 안 해줬냐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의 깊이 들어가는 것 시작으로서 정말 그 사람을 우리가 안아주는 우리의 좋은 문화가 있어요. 허그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많은 거에 놀랐지만 제일 많이 놀란 게 뭐냐면요, 서로 안으면서 인사하는 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았어요? 세상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인사하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거룩하기 때문에 먼저 가면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묵상 기도를 하고,
옆에 누가 왔는지도 안 하고 이제 설교하다 목사님이 옆 사람과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하면 안녕하십니까 하면 웃어주고 끝나면은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악수 한번 하고 집에 가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요,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저는요 부러웠어요. 저게 저도 끼고 싶었어요. 성경부를 하겠던 많은 동기들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저런 가운데 끼고 싶다. 여러분 요즘도 그러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교회 왔을 때 서로 정말 허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왔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크게 허구하고 더 크게 안아주고 크게 사랑하자고요. 예수님이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앉아있다면은요 그 누가 오든지 간에 안아줬을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 인도자를 만났을 때 그때 놀라운 설교보다도 제가 인상에 남는 건요, 제가 영크리스찬 때 외국인 인도자를 만나거나 그러면은요 안아주는데 확 안아줘요. 정말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토드라는 정말 등치 큰 형제 만났어요. 그 형제 안아주는데 탁 파이프로 탁 안아주는데 왠지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졌던 거예요. 누굴 처음 만났는데 그냥 안아줄 때도 탁 안아주면은요 따뜻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터치한다고 해서 어디 멀리 가서 문득문득 만나는 걸 떠나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관계에서부터 더 깊어지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오늘 어땠는지 하루 여러분 추위에 떨다 왔잖아요. 그죠? 왔잖아요. 이곳에 왔을 만큼 정말 따뜻함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안아주고 서로 보담해주고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형제랑 지난주 시간을 보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제가 그 형제한테 좀 해줄 말이 있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형제가 용기를 내서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인데 형님 저도 형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봐라 하니까 제가 받게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러면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했을까 봐 그 생각할 거잖아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간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한테 다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자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더 쉽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형제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 하나 물어볼 때 그래서 전 그랬거든요. 와서 편하게 물어보지 뭐 그래 라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 주는 자체가 크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정말 저 형제한테 부담이 되진 않을까, 목사님인데 또 어렵진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하고 와가지고 쭈삣쭈삣 얘기하죠. 저기 잠깐만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오는지. 물론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와가지고서는 그냥 어떻게 지냈어요? 물어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예수님 동선을 파악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이지 않을까 가야 될 거고,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주님 저를 고쳐주시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얼마나 많은 말을 생각하면서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님! 한마디를 먼저 내뱉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에게 가서 누군가가 정말 자기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때로는 그게 어려운 말, 힘든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조언도 구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가야 되고요, 안 좋은 마음과 싸워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더 깊이 들어가려고, 더 들으려고, 더 만지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내 귀에 걸리면 거슬러 듣고 내 귀에 좋으면 새겨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배우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할 때는요, 말씀을 하지만 좋겠지만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가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더 연결되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는 기피하는 것들조차도 예수님은 만지시고 닦아주시고 어루만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면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관계예요. 그 사람에게 더 들어가는 관계예요. 더 들어가려 할 때는요, 분명하게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들 제자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정말 그 사람 마음속 깊이 있는 곳을 길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을 어디부터 할까요? 어려운 데부터 하지 말고 우리 허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예배 끝나고 제가 관찰하고 안 하면은 들어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서 허구 따뜻하게 해줘야지 하면서도 저도 놓쳤어요. 김대영 형제랑도 허구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했고요. 그죠? 우리가. 그죠? 광무사 형제랑은 했나는 모르겠네, 제가. 그죠? 물론 제가 뭐 아무 형제들 막 자매까지 이렇게 끌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깊이 들어갑시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오히려 내가 더 거부감이 느껴지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냥 보기만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 가서 한 번 더 만져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 더 깊어져야 되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다음 반응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본을 보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했던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친히 만지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삶들을 생각할 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리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더 친감 있게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그들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예수님, 많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길어낼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로 빛이 될 수 있는, 구별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관계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